안녕하세요. 말씀을 따라 걷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천안 푸른초장교회 박명자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 바로 복음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스스로를 그냥 종교가 아니라 복음, 다시 말해 기쁜 소식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인간이 만든 종교와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 그 근본적인 다름의 핵심은 과연 뭘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6가지 순서를 따라서 복음의 본질을 아주 체계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먼저 복음이 뭔지 그 정의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의 약속, 또 우리에겐 왜 그게 필요한지, 그리고 유일한 해답은 무엇이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기쁜 소식이라는 점까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죠. 복음이라는 이 단어, 그 자체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복음은 한자 뜻 그대로 복된 소리를 의미하고요. 원래 헬라어인 유앙겔리오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소식의 출처예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이나 지혜가 아니라 신으로부터 직접 주어졌고 또 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정말 흥미롭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종교는 땅에 있는 인간이 신에게 닿아보려고 애쓰는 거라면 오른쪽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자,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복음의 첫 번째 핵심,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 뿌리는 아주 오래전,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신 그 사랑의 약속, 그게 바로 복음의 시작점인 거죠. 성경도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건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약속되어 온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첫 번째 고백은 바로 이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성부, 성자, 성령, 즉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첫걸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봤으니까요. 이제 시선을 우리, 인간 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절실하게 필요한 걸까요? 성경은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죄는요, 단순히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나쁜 행동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분리된 상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조가 필요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 구절은 그 문제가 일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라는 걸 설명해 줍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죄와 그 결과인 사망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번째 핵심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바로 구원이 필요한 자신의 상태, 즉 나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해결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속이 있었고 문제가 무엇인지도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복음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해답은 과연 뭘까요? 복음의 핵심 내용, 그 알맹이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셨다는 것.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그 깊은 틈을 하나님이 직접 메우셨다는 소식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문에서는 이렇게 7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죄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고 우리에게 삶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까지 정말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은 복음이 제시하는 해답이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아주 강하게 말해줍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이름으로 예수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고백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내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 다시 사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마지막 핵심이죠. 바로 받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복음이 왜 그렇게 놀라운 소식인지가 드러납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성취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그 선물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는 것뿐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은혜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죠. 이건 우리가 일해서 받는 월급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고백, 구원의 선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나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인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바로 우리 각자에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필요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해답을 통해 은혜라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완전한 깊은 소식을 이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남깁니다. 이 기쁜 소식, 이제 당신의 이야기가 되셨습니까?